근데 그때만 해도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었었어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속옷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냐면 오리고기를 이 꼬챙이에다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서 굽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픈 통증이 그 꼬챙이를 여기다 꽂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사품을 그렇게 왔었거든요. 병원에 한 번도 안 먹고 약도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견뎠어요. 병원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금식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한테 또 난 또 엄청 구박받고 약 안 먹는다고 그래서 견뎠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진짜 이 꼬챙이를 찌르는 게 아니라 꽂고 있는 것 같아요. 꽂고 있는 이 등허리에서 앞에까지 꼬챙이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면 막 이러면서도 참고 촬영에 다 하고 애들 가르치고 밥하고 다 했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좀 돌려야 되겠네. 성경책에 자꾸 넘어가서. 성경에는 기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기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체가 다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겠느냐.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기적이고 또 우리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안 되는 일 10번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리고 떼굴떼굴 뒹굴러도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 내가 많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했던 얘기를 하죠. 할렐루야. 자, 본문에는요 12의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냥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나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굉장히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실을 발견하느냐. 이 정도의 12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이라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전에는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제가 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대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집이 없다 이러시더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개척할 때 3층 건물을 져서 1층 우리 2층 교회 3층 사택 이렇게 져서 시작을 했고 또 뒤에 이제 교회가 좁아서 뒤에 그 교회를 샀는데 거기에도 사택이 있고 또 기도원에도 꽤 넓은 2층짜리 집이 있어요. 그 사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종교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지만 우리 게가 아니야. 그런데 그 권사님은 우리 거가 아닌 걸 모르고 있어요. 이게 종교시설인 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디서도 살 수 있는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어서 개척을 한 걸 알고 있으니까 집이 없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집이 없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만 집을 산 게 분양을 받은 게 그러면 안 되나 보다.
그 주회장님한테도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 보다. 근데 원래 사업이 잘 됐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게 또 아주 통도 커, 통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 팀 있잖아요. 애들 팀하고 어른 또 heb시가 팀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건물을 팔면 2천만 원 성교비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2천만 원을 안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건물 빨리 팔려서 우리가 성교비를 받아서 성교를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건물이 안 팔려서 성교비를 못 주겠다고. 근데 내가 그때 딱 생각이 뭐냐면, 그전에도 그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이 양반이 그냥 한 소리였구나. 그냥 한 소리. 이게 팔려도 주지 않을 사람이었구나. 그게 이게 지금 지연될 때 그 감이 딱 오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2천만 원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2천만 원이라는 목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양반의 입술을 통한 것 같아요. 입술을 통해서 2천만 원의 목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2천만 원 달라고, 2천만 원 달라고. 하나님 저희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벌써 갔어. 캄보디아에. 어떤 애들 눈을 감으면 또 갔다 왔어. 계속 급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처음 왔어요. 새신자로 왔어.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뭐 새벽 예배, 지금은 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기도원에 가서 2시 예배를 인도하고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1부 예배가 없었으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기도는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오자마자 저를 쫓아서 기도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예배 때 항상 그 2천만 원을 놓고 성교비를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첫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묻더라고. 성교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2천만 원 필요하다고. 사실 따져본 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천만 원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2천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더라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놓고 2천만 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지금 이제 권사가 됐는데, 집사님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2천만 원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급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분이 주시겠다고 하더니 건물이 안 팔려서 못 주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선교를 가야 돼서. 그랬더니 3주쯤 나왔을 때인가,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인가 그날인가 목사님 통장으로 2천만 원 쌌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선교를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개인적인 돈을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저는 의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아파트,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인공들이 집이 없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분양을 오늘 가서 계약을 할 거니까 가자고 했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 거라 내가 뭘 봐줘야 되나? 저는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뭐 주의종들이 없어서 그냥 전화를 하다가 대충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저는 사실 너무 피곤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기도 갔다 오고 저녁 예배 드리면 주일날은 녹초가 돼. 진짜로. 기도 갔다 오면 사고도 날 것 같다. 막 옆에 있는 그 역주행을 하게 되고 정말 졸다가 막 그렇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럼 이렇게 피곤해도 내가 필요하면 가서 뭘 해줘야 되나, 뭘 봐줘야 되나? 아니 계약을 했다며. 그래서 저가 필요한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자꾸 나한테 설명을 하고 나한테 설명해서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설명하고 나는 모른다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을 해주려고 했었던 거고, 또 가격을 먼저 해놨더라고. 그래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서 1억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돈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돈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내가 떠먹게 된 거야. 아파트를 떠먹게 된 거야.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분양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뭐 무슨 뭐 수입이 많아야지 분양이 되는 거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힘들다.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실 제가 겁이 많아서 결단은 못했겠지만 근처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렵더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더라. 근데 그게 잘 해결이 되어져서 엄청 좋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려워서도. 근데 지금 또 저희 권사가 또 일이 잘 돼가지고 또 엄청 충성하고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지금 좀 권사가 됐지만. 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는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열대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볼 때 첫 번째 이 사람은 아주 강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아프고 10년 동안이나 아팠으면 생을 마감하고 생을 놓을 만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저를 봤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베트남 가서도 밤에 다른 사람은 자는데 저는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이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저 데려가시라고 데려가시라고 태국 갔다 올 때 비행기에서 지금 이 기회가 없지 저 좀 데려가세요 막 이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그렇게 혼나고 나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 생각을 볼 때 이 열대 혈증에 앓는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아주 강렬한 소원이 있었고 삶에 대한 의욕이 줄기찼던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소원이 있고 또 그런 줄기찬 의욕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열두의 혈증 앓는 여인은 기적을 체험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도 아까 우리 고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막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주시고 기적을 확 베풀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기적이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축복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두의 혈증 앓는 여인은 아주 강렬한 소원을 갖고 있었고 줄기차게 삶의 의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런 줄기차게 강렬한 소원과 삶의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일 갖고 삶에 대한 포기가 있다거나 생활에 대한 포기가 있다거나 또 사명에 대한 포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열두의 혈증 앓는 여인처럼 그렇게 강렬한 소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그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템플대학교에 그 대학교를 창립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러셀 코엔 박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백만장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은 백만장자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보면 뭐 80조 누구야? 미국에 대만 사람인가? 그 사람은 80조래요. 그리고 누구는 몇십조. 그러니까 조만장자야. 백만장자가 아니라 백만장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백만장자 4,043명을 다 이제 한 사람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보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69명뿐이 안 됐대요. 4,033명 중에.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그 당시는 옛날이니까 백만장자라고 한 거예요. 그 백만장자가 다 됐는데 학교를 뭐 대학교까지 잘 나와서 백만장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69명뿐이 없었고 이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불같은 열정이 있었대요. 불같은 열정. 근데 불같은 열정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혼날 때도 많아요. 제가 좀 열정이 과해서 뭘 하나 해야 되면 산을 뚫고, 그래놓고 제가 이제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내 딴에는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막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없어. 그처럼 준비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러면서 막 달리다가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놈 혼날 때도 있고 또 막 다운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목표, 첫 번째. 두 번째는 불같은 열정. 저같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아주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성공이든, 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졌든, 아니면 물질도 많아졌든, 아니면 또 뭐가 어떻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의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12의 혈승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는 눈으로 죄를 짓고 여자는 입으로 죄를 짓는다. 왜 남자들은 눈으로 죄를 질까? 여기 다 남자분이시고 여자분이 별로 없지만 눈으로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짓고 같으면 눈을 감고 다니죠. 눈을 감고. 저는 여자라서 눈으로 어떻게 죄를 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 이제 입이 그래서 귀에 들으면 이게 이쪽 귀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귀로 들어오면 입으로 나와가지고 죄를 져서 하나님 또 인음하실 때가 많이 있지요. 저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있던 교회가 저희가 개척하기 전만 해도 2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개척하고 난 뒤에 3만 명이 된 교회인데, 거기서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는 부부가 근무를 못해요. 제가 5년 선배가 가려다가 이게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으면 웃기려고 내가 5년 선배인데, 우리 목사님이 선배 아니면 우습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년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 콜링에 5년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잘 나가는 식품회사에 그 연구실장으로 있었어요. 아, 연구실장으로 생겼잖아. 근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콜링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들어오시고, 저는 11개월 탁 쉬었다가 부부가 그만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만둔다고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 11개월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굉장히 커요. 거기는 2만 명 정도 되니까 기도원 발령을 이제 주셔서 거기서 이제 8년 동안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러는 데는 이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직원들이 한 20, 30명 됐나 20명 됐나 엄청 많아요. 전체가 다 한 30명은 넘고, 전체가 다 사무실까지 뭐 다 기사들까지. 그런데 부목사들 전사들은 한 20명 정도 되나 좀 넘나. 그런데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요. 아주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딴 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딴 데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결혼하면서부터 늘 얘기를 많이 해. 우리 목사님이 더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얘기하고 둘이 1시간까지 둘이 얘기하고 어떤 때는 이제 아들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병이 된 거지. 뭐냐면 너무 시기 질투가 많아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만, 근데 목사님하고 나와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목사이고 저는 전도사이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푸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아니 그 안 목사, 그 목사는
우리가 한 얘기도 아닌 걸 가지고는 가서 단기정 목사님한테 우리가 했다고 해서 일렀다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렇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또 뭐 어떤 때는 그 김 목사가 뭐 어떻게 해갖고는 너무 자기 힘들었다며. 글쎄 뭐 자기가 해달라고 했더니 또 안 해달래 소리 안 하고 자기가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갖고 내가 또 엄청 어려움이 겪었네. 그러니까 그 인간들 참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인간들이 했는지를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걸 다 듣고 있었지. 아들이 듣고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어. 우리 둘이 얘기하면 아들이 이런지 없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안 얘기 뭐 시골 얘기 뭐 어렸을 때 얘기 교회 얘기 계속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갖고 나중에는 제가 해결을 많이 했어. 얘가 그 교회는 고개를 달래달래 흔들더라고. 우리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지금도 감사하고 고맙고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얘는 그 교회만 얘기하면 고개를 달래달래. 우리 엄마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한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 뭐 이래가지고 되게 엄청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했어도 이제 겪은 일들이니까 우리 둘이 계속 이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불을 얘기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 얘기를 안 하고 기도로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내가 얘기 다 들어주고 목사님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목사님도 풀고 힘을 내고 나도 풀고 힘을 내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이 많아졌어요. 개척을 하면서 이성도 그때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경실에 있을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척을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지 저런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사람도 얘기하게 되고 저런 사람도 얘기하게 되고 귀에 들은 얘기가 입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입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고 남자들은 또 이제 귀를 듣고 그냥 그걸 새긴데 우리 목사님 그냥 새기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 목사님한테 이랬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또 해결을 또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눈으로 죄를 짓고 여자들은 입으로 죄를 짓는다는데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은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쵸? 크고 작은 게 없어. 어떤 죄든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죄요. 그냥 죄를 다 이렇게 묶어놓은 그 죄예요. 우리는 난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이건 별거 아닐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요만한 죄든 큰 죄든 다 똑같은 죄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죄든 짓지 않고 살기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문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복된 귀가 있어요. 복된 말을 복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흘림증 앓는 여인은 첫 번째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승리하려면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대 혈중에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중풍자도 고치시고 뭐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벙어리도 낫게 하시고 이런 소문도 있었지만 그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 난 자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대단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도 치고 안 한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뭐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다 목사님 예수님 앞에서 쳐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이 열대의 혈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좋은 소리만 들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된 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복된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셨대?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벙어리도 입을 열으셨대? 눈먼 자도 소경도 눈을 보게 하셨대?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12년 동안이나 많은 이혼에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치료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자, 세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 행동 때문에 일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거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갔다 오는 것도 믿음을 갖고 내가 갔다 오면 거기서 일이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의 옷에 난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치료를 받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찾아야 되고 눈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두의 혈증 앓는 여인은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렸어요. 구한 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만났을까?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 만나서 제 병을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됐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얘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찾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급음을 해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찾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찾아야 돼. 구하고 찾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 발걸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 행동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이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갔으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행동을 보여준 거죠. 찾아준 거죠. 가고 그 많은 사람들 비집고 들어갔을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드는데, 제가 선교를 좀 많이 다녀요.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그 조니 파르데데라는 굉장히 기업가가 있어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호텔을 한 8개를 갖고 있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 목사님? 조니 파르데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를 가면 밤에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호텔에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무대에 놓고 이제 동네 마을 사람들은 다 이제 오라고 해서 엄청 많이 모여요. 동네에서 엄청 많이 모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면 큰일 난대요. 거기 힌두교도 많고 그 기독교를 이렇게 배타적인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니 파르데데는 그 기업을 치면 우리나라 삼성쯤 되는 그 기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양반이 집에서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데 형제들이 화해를 한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인도네시아 뉴스에.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이제 밤에는 그 마을 사역을 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바탁종족한테 갔어요. 식인종. 한 40년 전까지도 사람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40년 얼마 안 돼. 우리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때도 그 어떤 신학교, 우리 그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바탁종족 그 아가씨가 왔대. 신학교에. 근데 물었대요, 우리 선교사님이. 너도 사람고기 먹었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거기가 고기가 들어있더래. 어렸을 때 고기가 들어있는데 아버지 이게 무슨 고기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래.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느낌이 그게 사람 고기였던 것 같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렇게 먹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도 이제 밤에는 이제 거기 가서 사역하고 낮에는 딴 데서 사역하고 그 바닥종족은 100%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만 믿어.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저녁에도 다 술 먹고 너무 춥다고 다 술 먹고 오고. 그래서 애들서부터 어디까지 100%. 거기 왜냐하면 미국에서 선교사 2명이 왔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갔대요. 식인종이니까 예수님을 전하자고 거기를 갔대. 갔는데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냥 막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죽여서 우리가 먹자. 그래갖고 이 선교사 2를 죽여서 먹었어요. 막 다 그 자리에서 다 먹었대. 그리고 이제 무덤을 봤는데 뼈만 그렇게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엄청 울었는데 여기가 뼈 묻은 데라고 해서 이렇게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비석 같은 것도 있고 십자가도 이렇게 해놓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추장이나 족장이나 사람들이 불만 피우면 무슨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불만 피우면 불을 안 피우면 안 되잖아. 추우니까 거기는 추워요. 굉장히 추워. 그러니까 불을 저녁에 불을 피우는데 불만 피우면 사람이 보이는 거야. 사람이 보이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안 피울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인지는 몇 년 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 선교사가 갔어요. 거기를 가는데 이제 또 예수님들하고 이제 전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족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하라고 하라고 내가 대답하겠다고 물어보라고 뭘 물어보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미국 선교사가 둘을 봤는데 우리가 잡아먹었다. 그 자리에서 잡아먹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불만 피우면 사람 형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독일 선교사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선교사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선교사들을 잡아먹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니네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불만 피우면 나타나는 거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형상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도 거기서 설교할 때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하고 선교사님이 우리가 설교하면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3번을 통역을 해야 되니까 20분 설교를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은 한 번만 설교하셨어. 충재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는데 처음에 나도 막 걱정이 되더라고. 20분 설교를 해도 1시간인데 내가 해야 되나? 자꾸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나 봐. 그럼 나는 다른 교회 가서 그냥 교회 가서 하라 그래서 교회 가서 하고 거기서는 밤에 천막을 쳐놓고 야외 천막을 쳐놓고 야외 저기를 뭐지? 이거 단을 해놓고 근데 그 애들까지 다 나와서 비가 오면 안 나온대요. 추워서. 근데 패딩 입고 다 나왔더라고. 남자들 춥다고 술 먹고 다 나오고 그랬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로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하면 인도네시아를 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이 바닥종족 언어로다가 그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네팔 가서 제가 설교할 때 영어로 저희 말을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영어를 통역한 사람이 네팔로 영어로 하고 영어를 가지고 거기 언어로다 통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설교도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20분 뭔 설교가 20분 갖고 돼. 그런데 1시간이 넘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이고 통역 3번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거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이 성경책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읽어줬대요. 이렇게 읽어주고 그리고 찬양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 찬양도 예를 들면 뭐 정지에 있는 이름 중 이렇게 그러면 정지에 있는 이름 중 이렇게 해. 이거 따라서 안 돼. 사람들이 이러니까 말씀을 양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 식인종들은 변성이 식인종이어서 그런가 기도받는다고 한 줄을 섰는데 남자들은 정상적인 얼굴이 없어요. 정상적인 얼굴이 없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도 괜찮아.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 갖고는 손에 도끼 하나 들고 있을 것 같아. 다 그래. 그리고 여자들은 너무 피폐화돼. 피폐화돼 있어요. 이렇게 편안한 얼굴이 없어. 그냥 이렇게 지지러져. 맨날 두드려 맞고 맨날 사람들 좀 못 받고 지지러져서 길을 못 피고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받으려고 어떤 사람이 웃으려고 하는데 웃으려고 하는 사람도 한 명이죠, 두 명들이죠. 못 봤어. 그냥 지지러진 얼굴들이에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을 텐데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게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는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를 갔대. 다 교회 가고.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몽땅 나와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적은 없었대요. 500명이 넘게 나왔어. 기도해 주려고.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기도해 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데. 근데 10대의 혈증 여인이 아는 여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을까?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아니었으면, 강력한 소원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또 믿음을 갖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틈을 비집고. 그런데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이 여인뿐이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님 건드리고 여기서 저 만져지고 저기서 건드려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12의 혈증 앓는 여인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이 성경에 지금 보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분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치료를 받겠다는 믿음이, 절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누구나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와 그냥 번쩍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산청에 엄청 바빴어요. 엄청 바쁘고 산청에서 예배가 있다고 말씀 전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가 있었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마른 게. 그래서 해야지 했다가 원래 손이 안 닿더라고. 왜냐하면 저희는 맥주 감사 때는 일주일 동안 연극을 올려요. 그래서 극본을 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극본을 잘 안 쓰고 이때 극본을 그냥 리메이크를 해. 약간 다르게. 그렇게 하면 이제 연습을 일주일을 해서 올리고 그거 있지. 그거 하면서 수련회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하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요. 우리가 워크숍 완투도 만들고 공과도 만들고 주제설교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하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야. 너무 바쁘고. 그리고는 또 이번에 필리핀은 신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고 전 노예에서 저기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이기도 하면서 편먹고싶 와서 합격해서 순복음교회 목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거기를 가는 건데 한 7, 80명 돼요. 신학교 학생들이 강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이 설교 준비를. 대충 시작을 해놨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단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그냥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이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걸 준비를 했는데 내가 입에 이렇게 붙지가 않아. 입에 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입에 붙을까 해서 계속 읽어보고 뭐 그랬는데 안 붙어.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설교를 다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설교 준비해갖고 그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 어째 이렇게 바꾸셨을까? 이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옷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스쳤을 수도 있고 또 건드려질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열두에 혈증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이 사람은 치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만져서 이제 안 된 이유는 뭐냐 말이지. 이 사람이 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말이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절실한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치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접촉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접촉보다는 그냥 접촉만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좀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결단과 실천.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우리가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행동을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혈류증하는 여인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은 행동을 보여줬잖아. 거기까지 갔잖아.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실천이죠. 문을 두드리는 건 실천이에요. 가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실천은 뭐야?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실천이죠. 이렇게 구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실천을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멀리서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말 한절에 주님 붙잡고 한절에 주님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태산 같은 믿음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믿음이 생길 때는 엄청난 또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헌신을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얼른 헌신을 해야 돼요. 제가 그 11개월 쉴 때 그 컴퓨터를 배우고 싶었어요. 컴퓨터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중에 40만 원이 있었어. 그 당시에 4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주에 살았을 때인데 용암동에 이제 그 컴퓨터 배우는 데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40만 원인데 40만 원이 든대요. 컴퓨터를 배울 때 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월요일부터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40만 원 들고 근데 이제 저희 사는 북명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2번 갈아타야 돼. 시내버스. 근데 차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끌고 다니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고 내 학교를 맡기자. 하나님 제 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아예 그냥 컴퓨터 학원을 가지도 않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고 났는데 11개월 지나서 이제 그때가 몇 개월 됐을 때니까 한 8, 9개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으로 발령을 내셨죠. 그때 또 엄청난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를 하셔서 거기서 영적인 부분에 많은 훈련을 받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또 기도원에서 또 하는 모든 사역이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기회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기적을 체험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담대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는 축복은 결코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알고 그냥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바라고 그런다고 해서 오지도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있어야 하고 수고성된 삶을 감당하는 거 다 이런 게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축복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기적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아주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확신하여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게 있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올바른 믿음으로 결단해서 실천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